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공 속에 실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패가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녀 교육의 실패 역시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아의 배후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부모는 자녀들의 앞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은 그 자녀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삭과 야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야곱은 부자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가 행복한 결혼의 주인공들이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결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랬고,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과 야곱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자녀의 양육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정말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누렸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고 있는 자녀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배후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자녀를 양육하던 일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들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 늘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호쾌한 성격의 소유자로 당대에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성공은 보지 않아도 뻔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이 에서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에서의 생활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난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 야곱이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에서 가진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을 목적으로 자신의 꾀와 자신의 술수를 썼을 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밧단아람에서 레아와 라헬을 놓고 외삼촌 라반의 술수를 써서 밧단아람의 관례를 핑계댈 때 그놈의 삼촌이 제시하는 밧단아람의 관례를 뿌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기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의 자녀들과 같이 결국에는 실패한 자녀 교육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의 말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서라, 이에 질세라. 야곱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장자의 명문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밧단아람의 관습과 관례를 쫓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채 인간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그 아버지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이 그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다고 하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성에 그 동생이 그 수장에게 강간당함을 보고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아들, 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관계를 맺고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하여 두 아들을 낳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이고 약탈한 사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관계를 맺어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여 두 아들을 낳은 사건, 그 외에 이 요셉과 요셉의 동생 이 두 사람을 빼고는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전부 요셉을 죽이는 일에 관계했다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은 한마디로
어디에 근거하느냐?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부모의 생활이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 요즘의 부모님들은 그저 자식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을 자기 방식대로 양육하는데 그것이 곧 인간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목사를 시키고 싶어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좋아, 얼마나 훌륭해, 우리 목사님처럼 너도 앞으로 목사가 되라. 맨날 자녀들이 목사가 될 것을 그렇게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 잘하는 자식이 나오면 너희 다음에 의사가 되라, 너희 다음에 법관이 되라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목사가 되라, 그리고 의사가 되라, 법관이 되라, 이렇게 강조하며 교육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권세자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는 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기리라. 다 자식들을 의사 만들고 자식들을 권력자를 만들고 자식들을 정말로 이 목사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교육의 능사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평신도가 목사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에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정신상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질에 따라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리 후롬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또한 서로 다르게 태어났다. 이 세상에 평등하게 자라고 있지만은 서로 다르게 세상에 태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창사를 통해 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애는 진과 같은 지저분한 생활을 밤낮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훌륭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 90세 생일이 되었을 때 음악의 기자관에 있는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선생님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때 루빈스타인이 말했습니다. 예술의 세계에는 최고가 있을 수 없고 차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술가는 나는 나의 자신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최대의 비극은 모방하는 것입니다. 나는 리스트도 그리고 파데르스키도 아닙니다. 나는 루빈스타인일 뿐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들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신앙으로 잘 교육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야곱은 종영한 사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생활대로 세상을 살게 해야 됐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종과 개성과 기질을 무시한 이런 획일적인 교육은 잘못된 자녀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동네에 골칫덩어리인 이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동네에서 골치를 썩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녀석은 커서 뭐가 되겠냐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 골칫덩어리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너를 골칫덩어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도 있잖아. 그리고 너는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므로 그 개성을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격려의 말 한마디를 이 소년이 듣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소년은 진지하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개발했네. 이 말썽쟁이의 소년이 훗날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네. 그가 바로 미국의 최고의 목사인 빌리 그레엄. 빌리 그레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 3일 동안의 설교에 100만 명의 이 교인이 생기지. 이 빌리 그레엄이 한국에 끼친 영향은 놀랍게 많아요. 놀랍습니다. 이런 빌리 그레엄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을 끓이고 동네에서 말썽을 피웠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넌 말도 잘하고 그리고 너는 개성이 강하지 않아? 한번 너 자신을 키워봐. 이 말 한마디에 빌리 그레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에는 사람의 분배가 반드시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불쌍한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에서는 에서대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은 아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열정적인 사랑, 참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열정적인 사랑을 아들 에서에게 쏟고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사랑, 참으로 불쌍한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쏟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는
아빠 엄마로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퍼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서대문에 가면 양화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루비 켄트릭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켄트릭 선교사의 묘비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만약에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교인들이 받아 마땅하다.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800만 명이나 되고 수많은 교인들이 축복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경제생활하는 것, 이런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나?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40, 50대가 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할아버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다 내가 정말 돈 들여서 미국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대학도 졸업시키고 다 공부시켰는데 이제는 자녀가 교육이 끝났다. 그게 아니고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조시대 때 황희정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훌륭한 정부 고관이었죠.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농사꾼 하나가 2마리의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한 마리는 검은 소, 한 마리는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성이 그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 농사꾼이 달려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성을 저 2마리의 소 중에 어느 소가 더 일도 잘하고 똑똑합니까? 그랬더니 농사꾼이 황희정성의 귀에다 대고서 정성님, 저 까만 소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물었어요. 아니, 그냥 까만 소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까? 그랬더니 이 농사꾼이 말합니다. 정성님, 아무리 미누리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제가 까만 소가 똑똑하다고 일 잘한다고 하면 황소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희정성이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의 자식 사랑을 보았어요. 제 동생이 부모 속을 그냥 자글자글 태웠어요. 나가면 싸움을 하고 들어오면 부모 속을 써요.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그 얘가 너무 그러고 하니까
걔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요. 내 후배로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그냥 얹으려고 돼. 우리 아들이 그러면 잘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정신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복학시켜주세요. 그래서 총장님이랑 학장님이랑 다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했던 전례가 있고 하니까 다시 복학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 동생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해가지고 한의사가 됐는데요. 한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끔찍히 효도를 하죠. 그리고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더니 내가 물었어요.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목사가 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그러더니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가 60대 후반이 될 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식을 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식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용식 박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유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녀가 훌륭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좋은 부모는 좋은 자식을 만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브룩스 아담스는 어린 시절에 일기를 썼는데 그가 평생 일기를 쓰면서 브룩스 아담스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감격적인 날이다.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낚시를 간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 브룩스 아담스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낚시 간 그 사실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을 감격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뒤져보다가 똑같은 날짜에 아버지가 쓴 일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루를 까먹었다. 아버지는 귀찮지만은 아들 때문에 하루 까먹고 낚시 갔다고 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 어머니, 내가 개척하면서 너무 교회가 어렵고 사기꾼도 나오고 나쁜 사람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지만 다 교인들이 가난해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나보고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자 이런 말 하지 마라. 대신 내가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요 10년 전에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데리고 어린이날 놀러 가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교육시킨다 그랬어요. 이 아들은 맨날 좋은 날, 나쁜 날 할 것 없이 애들 데리고서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을 기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속으로 아유,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느 날 아들의 서랍을 열니까 담배가 나오더라. 담배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지금 목사인 아들이 담배를 피워요. 근데 보니까 담배를 딱 한 개피만 피우고는 그걸 갖다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버릴까 하다가 이렇게 서랍에다 넣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도 처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담배 피우던 입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뿌리고서 이렇게 돼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식을 만드는 걸 채우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 성도 여러분은 나이가 좀 있지만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기도할 때 주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백합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삶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 백합교회 성도들의 가정으로 육신의 병마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임 목사님의 가정의 부부에게 그리고 한국어 장로님의 부인 정권사님에게 그리고 조 목사님에게 그리고 김조 목사님에게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 원치 않는 감옥에 있는 성도 피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백합전도교회를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을 축복하소서. 임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 한가옥 장로는 부인에게 건강,
그리고 조 목사님 건강, 그리고 김 목사님 건강, 우리 모두의 가정과 생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들의 입으로 부르는 찬양을 들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 어린이들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백합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에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유기한 물질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물을 줘야지. 제일 고마워. 4살 이준재, 하나님의 선물 이준재 어린이날 축하해요. 이민재 어린이 축하해요. 여준수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김지영 어린이날 축하해요. 이성미 이남미 정원이 대신해서 할아버지가 웃음 받으십시오. 정원이 할아버지 나오셔야지. 네,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손자가 못 나왔지만은 대신해서 선물을 전달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지 말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